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너의 이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 말했다고 예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뭔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이해한 자가 나왔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잡은 겁니다. 붙들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주님이 죽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절대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 대답을 그 다음에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뭔 말입니까? 예수님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 고난당한다는 거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고난을 무시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그건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다. 반면에 누구든지 예수 고난의 의미를 안다. 성경 보니까 수만 마리의 양이 죽을 때 어떤 응답이 나타났는지, 성경 보니까 예수가 죽으심을 통하여 어떤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성경은 예수 고난과 예수 죽음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굳이 우리 주님 죽어야 됩니까? 그거 다 저와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고난의 의미. 왜 성경은 수만 마리 양 죽이는 걸 나왔을까요? 왜 바울은, 왜 전도자에게 수많은 고난 당했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단어 하나가 이해돼야 됩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왜 기독교는 니네만 맞다고 하냐? 모든 종교는 똑같은 배경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내용이 이해되어지면 고난의 의미가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신 정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 종교의 기준은 그겁니다. 네가 잘못했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은 너는 안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독생자 예수를 보냈어.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행을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이 땅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유일한 하나님.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세상 종교에 빠집니까? 우상에 빠집니까?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방법도 유일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걸 못하는지 압니까? 세상은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로 말하는 것은 자범죄입니다. 너 그때 그거 했지.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원죄라는 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죄에 빠진 걸 말합니다. 그 배경에 사단에게 잡혀서
죄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죄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증거, 성경은 증거합니다. 뭔지 압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어쩜 그렇게 곳곳마다 뭔가 만들고 섬깁니까?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첫째입니다. 대속의 방법,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이 대속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방법. 그 대속을 하는 가운데 모진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당했다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임당하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고난의 방법이었어요.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겠는데, 그 예수를 거부하니까 고난을 몸소 지고 이 땅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의 방법, 다 끝내놓으시고 다 이뤘다 하신 방법.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방법, 그리스도의 증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 매이지 아니하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신 부활의 방법. 예수 고난에는 세 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고난에는 해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해결.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을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은 마귀를 이기는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귀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마귀를 이기신 예수.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의 고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선포한 겁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죄를 다 끝냈어. 대속했어.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고난 아닙니까?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순간이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임하는 시간, 예수의 고난의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게 되어주는 그 순간, 우리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예수 고난의 의미는 오늘 본문 보니까 치유의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 나오죠. 에베소서에. 바로 영적인 치유. 우리가 예수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노임받고 영적으로 치유받게 되어지는 역사. 두 번째입니다. 마음 치유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라는 것은 마음의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 평화가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이란 것은 육신과 삶의 치유를 말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이것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 고난의 의미.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구약 때 예언되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데 조건이 나옵니다.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우리 위해서 고난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줘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나와 있었어요. 그것이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였구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또한 성도의 영원한 승리의 확신입니다. 예수가 모든 어두움, 재앙, 저주 끝내놓으시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 전도할 이유의 확신입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게 작정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고통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봐도, 저 사람 만나봐도, 왕을 만나봐도, 무너진 자 만나봐도 이 땅에는 예수와 예수의 고통이 아니면 절대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죄 사함 받은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주님이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 예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첫 번째입니다. 평생의 감격함. 세상의 어떤 절망과 어려움보다도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거, 이거 이상의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한 주간 혹시 어려운 거 뭡니까? 구원받은 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나를 권하신 거 꽉 붙잡고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알고 보니까 가장 큰 보답은 내가 그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서 감격하고 내가 복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 그게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 인생 사는 거. 이 땅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겁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 내 만남, 내 가정, 내 지역,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난의 의미를 잘 묵상하십시오. 유일한 사랑이었고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 고난 속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 우리의 회복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 땅 정복하는 응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의 고난의 의미로 충만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